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사람들의 착각. 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왜 이 세상에는 고통이 있을까? 왜 심판이라는 것이 존재할까? 아니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왜 동시에 두려운 이야기들을 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마음 깊은 곳에서 품어보았을 근본적인 의문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불편할 수도 있고 때로는 도전적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의 신앙과 삶의 깊은 통찰을 가져다 줄 여정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짧은 문장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면서도 동시에 많은 혼란을 가져다 주는 말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이 말은 종종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용하신다. 어떻게 살든 결국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진리보다는 관용이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해석되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해석들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한 모습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중요한 질문들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현대인들이 어떤 착각에 빠져 있는지를 말입니다. 제1장, 사랑이라는 단어의 함정. 먼저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들에게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대답들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따뜻한 느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무조건적인 수용 같은 답변들이 나올 것입니다. 현대 문화에서 사랑은 주로 감정적 차원에서 이해됩니다. 팝송에서는 로맨틱한 열정으로, 광고에서는 제품에 대한 애착으로, 일상 대화에서는 거의 모든 긍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만능 단어로 사용됩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현대 사회의 액체적 사랑에 대해 흥미로운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현대인들이 사랑을 마치 소비재처럼 다루며 쉽게 버리고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날의 사랑은 영구적인 결합보다는 일시적인 만족을 추구한다. 는 그의 말은 현대사회의 사랑 개념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 특히 하나님의 사랑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이런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물이 젖다고 할 때 물이 젖음이라는 속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물 자체가 젖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인 분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를 하나님의 존재론적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본질 자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사랑은 항상 진리와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을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진리를 대립하는 개념으로 봅니다. 사랑한다면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사랑스럽지 않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냥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라고 말하며 방관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말하고 더 나은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제가 아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마약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깊이 사랑했지만 그의 마약 사용을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재활센터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이런 고통스러운 곳에 보내려고 해? 여러분은 이 어머니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어머니일까요? 아니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어머니일까요? 저는 이 어머니야말로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아들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더 나은 상태로 회복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현대 문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착각 중 하나는 사랑한다면 어떤 것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누구도 판단하지 말라는 성경 구절을 잘못 해석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분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올바른 분별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라는 의미입니다. 심리학자 스콧 팩은 그의 명저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의 영적 성장을 위한 자기 자신의 확장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랑이란 상대방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어려운 진실을 직면하게 하는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점에서 특별할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착하든 악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있는 그대로 두지는 않으신다. 이 말이 제게는 큰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여호와 여호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천대까지 인자를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이 구절에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죄를 벌하신다고 하시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 자체는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제2장 공의라는 사랑의 다른 얼굴. 많은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과 대립하는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마치 하나님 안에 두 개의 상반된 성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정의를 각자가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더 발전시켜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로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보다 훨씬 완전합니다. 인간의 정의 시스템은 항상 불완전한 정보에 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 법학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하지 않을 때 관대함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시스템의 허점 때문에 억울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한 지식에 기반합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모든 길을 다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와 의도, 그리고 그 행동이 미치는 모든 결과까지 완전히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자의적이거나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편 89편 14절에서는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통치의 기초이며 우주의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는 원리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징계하는 것은 공의입니까? 사랑입니까?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에 대한 적절한 결과를 주는 것은 공의이고 그 궁극적 목적이 자녀의 회복과 성장이라는 점에서는 사랑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통찰을 찾을 수 있습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자 B.F. 스키너는 효과적인 행동 수정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회복을 위한 과정입니다. 헨리 클라우드와 존 타운센드는 그들의 저서 경계에서 건강한 관계에는 항상 경계와 책임이 포함된다고 말합니다. 무한한 관용은 실제로는 무책임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어려운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영국의 신학자 알빈 플란팅가는 자유의지 변론을 통해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선한 존재들을 창조하시려면 그들에게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프로그래밍된 로봇이라면 그것을 진정한 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지 않을 자유가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처럼 진정한 선택은 다른 선택의 가능성이 있을 때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과정과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보호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장하면서 점점 더 많은 자유와 책임을 줍니다. 때로는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할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왜일까요? 진정한 성숙은 오직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지행동치료의 창시자 아론 벡은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사고 패턴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결국 우울증과 절망감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공의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억지로 사람들에게 가하는 형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자기중심적 삶을 선택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사회적 연대와 소속감을 잃은 사람들이 아노미 상태에 빠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노미는 규범과 의미의 상실로 인한 혼란과 절망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이런 현상을 자주 목격합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는 메마른 사람들, 소셜미디어로 연결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욱 외로운 사람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는 것일까요? C.S. 루이스는 이에 대해 매우 인상적인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지옥의 문은 안쪽에서 잠긴다고 표현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끝까지 사람들을 부르시고 초청하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그 초청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람들의 의지를 무시하고 강제로 천국에 데려간다면 그것이 과연 사랑일까요? 아니면 일종의 폭력일까요? 건강한 인간관계에서도 사랑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마약에 중독된 자녀를 둔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돈을 주어 중독을 도와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제3장 십자가에서 만나는 완전한 조화.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역설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만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딜레마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죄인을 의롭다 하실 수 있을까요? 이는 마치 한 법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한 재판관의 아들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재판관은 아들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아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면 공의를 저버리는 것이고, 유죄를 선고한다면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 딜레마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 공의로운 판단을 내리시되 그 형벌을 자신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마치 위의 재판관이 아들에게 정당한 유죄 선고를 내리고 자신이 그 벌금을 대신 내는 것과 같습니다. 11세기 캔터베리의 안셀무스는 출 데웃 호모,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라는 저작에서 이를 만족설로 설명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켰고 이에 대한 적절한 만족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존 스토트는 십자가의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셨고 동시에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와 동시에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역사학자 톰 홀랜드는 무신론자였지만 기독교가 서구 문명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면서 회심했습니다. 그의 책 도미니언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역사상 가장 큰 역설입니다. 실패가 승리가 되고 수치가 영광이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는 역설입니다. 십자가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노예나 반역자들을 위한 처형 방법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심리학자 댄 앨렌더는 치유하는 경로에서 십자가는 우리의 수치심과 죄책감을 다루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현실을 직면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깊이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선언합니다. 이 모순된 상황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오에는
상징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통해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궁극적 권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희생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신 것입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는 진정한 권위는 강제가 아니라 설득을 통해 얻어진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굴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설득하신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할 때 우리의 삶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우리는 자신의 죄와 약점을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거나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십자가는 우리에게 도덕적 변화에 대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강조하듯이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살도록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십자가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새로운 방식을 가르쳐 줍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실패를 마주할 때 우리는 진리를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4장, 현대인의 착각들. 첫 번째 착각, 사랑은 무조건적 수용이다. 현대 문화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퍼진 착각 중 하나는 사랑한다면 무엇이든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종종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식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는 사랑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최고선을 추구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 스콧 팩은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진정한 사랑은 자신과 타인의 영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자신을 확장하는 의지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때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준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자녀가 단 것만 먹고 싶어 한다고 해서 단 것만 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자녀가 숙제를 하기 싫어한다고 해서 숙제를 안 하게 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두 번째 착각.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으니 결과도 없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 대해 신경 쓰지 않으신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랑과 방임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명확히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그분의 사랑 자체에 조건이 없다는 뜻이지 우리의 행동에 결과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를 농부의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농부는 밭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밭에 무엇을 심든 상관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가시를 심으면 가시를 거둡니다. 이것은 농부의 사랑과는 별개의 자연법칙입니다. 세 번째 착각, 사랑과 진리는 대립한다. 현대 포스트모던 문화에서는 진리 자체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당신의 진리, 나의 진리라는 식으로 진리를 상대화시킵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진리를 주장하는 것은 종종 사랑스럽지 않은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사랑과 진리는 결코 대립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을 표현하되
진리 안에서 표현하라는 뜻입니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환자가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의사가 환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비록 충격적이더라도 정확한 진단을 알려주고 치료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네 번째 착각. 관용이 최고의 덕목이다. 현대다원주의 사회에서는 관용이 최고의 덕목으로 여겨집니다. 모든 견해를 동등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이런 무분별한 관용은 때로는 악을 방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 G.K. 체스터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용은 신념이 없는 사람들의 덕목이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관용보다 더 어려운 선택을 요구합니다.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모든 양육 방식을 존중해야 한다는 식의 관용이 적절할까요? 아니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개입해야 할까요?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어려운 개입을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 착각.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신다. 많은 현대인들이 사랑의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절반만 이해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라고도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 표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모순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해치는 모든 것에 대해 강력히 반응합니다. 의학에서 면역 시스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몸의 면역 시스템은 해로운 바이러스나 세균을 공격합니다. 이것을 사랑스럽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로운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악이 선을 해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여섯 번째 착각. 모든 종교는 같은 목적지로 가는 다른 길이다. 현대 다종교 사회에서 자주 듣는 말이 모든 종교는 결국 같은 산에 서로 다른 등발로라는 것입니다. 이는 듣기에는 포용적이고 평화로운 메시지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각 종교의 고유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주장하고 불교는 개인의 깨달음을 통한 해탈을 말하며 이슬람교는 알라에 대한 순종을 강조합니다. 이들이 정말로 같은 목적지를 향하고 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만약 모든 길이 같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굳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배타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열린 초대이기도 합니다. 제5장 올바른 이해를 향하여. 지금까지 우리는 현대인들이 빠지기 쉬운 여러 착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균형 잡힌 이해를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이 모든 속성들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을 형성합니다. 둘째, 우리는 성경 전체의 증언을 들어야 합니다. 신약의 사랑의 메시지만 강조하거나 구약의 심판의 메시지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입니다. 셋째, 우리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만나는 지점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올바른 이해가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할까요? 우리의 인간관계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수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최고선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건강한 관계의 특징을 연구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지속 가능한 관계는 사랑과 진실함이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되 그 방식이 상대방을 세우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반복적으로 약속을 어길 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무조건 참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화를 내며 비난하는 것이 정의로운 반응일까요? 진정한 반응은 문제를 명확히 지적하되 관계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약속을 어기는 것은 우리 관계에 해롭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발달 심리학자 다이애나 바움린드는 양육 스타일을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건강한 것은 높은 애정과 높은 요구를 동시에 가진 권위적 양육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양육 방식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라고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관계를 넘어서 사회정의의 영역에서도 이 원리는 중요합니다. 20세기의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는 사랑 없는 정의는 잔인하고 정의 없는 사랑은 무력하다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민권운동이 좋은 예입니다. 그는 불의한 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섰지만 그 방법은 비폭력이었습니다. 정의를 추구하되 사랑의 방법으로 추구한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여러 이슈들, 낙태, 동성애, 사회정의 등에 대해서도 우리는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원칙을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사랑과 존중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에서도 이 원리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교회 안의 죄에 대해 단호한 처치를 명령합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적 징계의 목적이 제거가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대 교회에서는 때로 이 균형을 잃습니다. 어떤 교회는 사랑만 강조하다가 죄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어떤 교회는 거룩함만 강조하다가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진정한 교회는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을 잃지 않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개인의 영성 생활에서도 이 원리는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사이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다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공의만 생각하다가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두 극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도 보여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히 용서받은 존재입니다. 에필로그, 진정한 사랑을 향한 여정.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사람들의 착각이라는 주제로 깊은 탐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더 많은 확신을 얻으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갖게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이 여정을 통해 한 가지 깨달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단순히 추상적인 신학이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된 매우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주제를 깊이 탐구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이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합적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감정이나 무조건적 수용이 아니라 우리의 최고선을 추구하시는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둘째, 사랑과 진리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항상 진리와 함께 가며 진정한 진리는 항상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의 완전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어려운 경계를 설정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문화는 많은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상대주의, 개인주의, 쾌락주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랑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대 문화를 무조건 비판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성경적 가치관을 유지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철학자 프란시스 셰퍼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모두가 직면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현대 문화의 도전 속에서 어떻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실천입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어떻게 실제 삶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다짐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동시에 그 사랑이 우리를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시키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원리를 적용하여 사랑과 진실이 조화를 이루는 관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수용도 무자비한 판단도 아닌 상대방의 최고선을 추구하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사회의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도 성경적 원칙을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사랑과 존중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땅에서는 완전한 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죄가 없는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다면 왜 여전히 이 세상에는 고통과 불의가 존재할까요?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의 모든 결정은 완전한 지혜와 사랑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기도 할 때 한 말이 기억납니다. 온 땅의 심판자이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우리도 이런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고백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주제를 다루면서 저 자신도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과연 나는 이런 진리들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삶이 정말로 이런 믿음과 일치하게 사라지고 있는가?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이론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성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조금씩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놀라운 점입니다. 마무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시간이 단순히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데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목적 있게 살아가는 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완전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있는 그대로 두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를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시키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랑과 진리 사이에서, 은혜와 공의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 안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그 지점, 우리의 모든 의문과 두려움이 해결되는 그 장소 말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하고 완전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죄를 무시하거나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아직 하나님과의 확실한 관계를 갖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 바로 그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이 그분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여러분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을 받아주시면서도 동시에 여러분을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